긍휼에 이끌리는 삶. 오늘 우리 나눌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굉장히 참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긍휼에 이끌리는 삶. 오늘 보면은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등장해. 그죠? 뭐죠? 처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쳐요. 가르침. 두 번째는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전파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모든 병든 자, 그죠? 약한 자 고치시는 거야. 그죠? teaching, 가르친단 말이야. proclaiming, 선포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인데,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사역을 할 때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동력이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죠? 그게 뭘까? 그게 긍휼이라는 얘기예요. 긍휼. 이 주님이 참 어떤 사역을, 저런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긍휼이 여기입니다. 네? 긍휼. 근데 이 긍휼은 어디서 절정을 이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3번 등장해.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 그죠?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누가복음 7장 13절 가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중요한 것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뭐예요? 나사로. 그죠?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힐링의 극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마음이 뭐예요? 긍휼함이고 비통함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시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울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하는데 그게 전부 뭐였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긍휼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3개를 소개를 할게요. 처음에는 스플랑크나야. 스플랑크나. 그죠?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을 뜻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겼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단어를 썼어요. 스플랑크나. 내장이에요. 내장. 몸의 내장. 여러분 굉장히 속이 아플 때 뭐죠? 창자가 끊어진다 소리 하잖아. 그죠? 그런 정도예요. 이상하죠? 슬플 때, 힘들 때, 와, 진짜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라함이야. 라함. 저건 히브리어인데요. 저기 진짜 뭔가 하면 깊은 긍휼을 얘기하는데요. 적어도 라함의 어원이 뭔가 하면 자궁이에요. 자궁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갖고 그 속에서 보호해주고 마침내 출산할 때까지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심정이에요. 그죠? 뭔가 느껴지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와, 애간장이 끊어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마치 잉태했을 때의 그 심정, 그런 긍휼함. 그죠? 스플랑크나 람 기억하시고요. 근데 긍휼로 번역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잘 알죠?
헤세드란 단어예요. 인애, 자비, 긍휼 저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우리 이종 목사님 후쿠오카에서 선교할 때 세운 교회 이름이 헤세드야. 저건 뭔가 하면 조금 뭐랄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뭔가 맺은 언약에 기반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헤세드가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는 배신 때렸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그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 엄마는 물론 자식 사랑하지. 근데 진짜 미울 때가 있잖아. 미울 때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에이 너하고 안 본다고 우리 관계 끊자고 이 정도까지 나가기 있잖아. 하나님 심정은 그까지 똑같은데요.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긍휼의 극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렇죠?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깊은 긍휼이 담긴 단어, 저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자,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우리 잘 아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시편 136편 보면은 마지막 끝나는 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이름 되풀이 하잖아. 그 인자, 그게 헤세드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김 목사님 좋아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 긍휼, 인의 헤세드예요. 그 다음에 룻기 2장 20절 가보면요. 그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표현을 헤세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어떤 이것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저걸 조금씩 느끼게 돼. 불쌍해서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게 돼. 그죠? 자식 보면 짠한 마음이 들어. 옛날에는 신나게 막 그렇게 같이 막 맞짱 뜨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불쌍하게 느껴져. 그죠? 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세드를 쓴 문장 중에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게 뭔가 하면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나는 인의 헤세드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있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죠?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 이게 신앙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계적으로 교리를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위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 했을 때, 그죠? 전도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배운 그 순서가 있어.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렇지, 하나님 역사하면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원해요? 너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느냐, 너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먼저 하나님이 보셔요. 왜 이 헤세드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 인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지만 인애보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교회가 뭐를 먼저 시키는가 하면요, 그 전에 딴 거 시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요, 인애, 긍휼, 그게 너한테 있느냐고. 저는 일찍이 이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처음으로 한번 바꿨던, 굉장히 중요하게 바꿨던 사건. 요새 누구 이해찬 총리, 전 총리 세상 떠나고 하면서 옛날 청문회 때 얘기 나타나죠. 그 1989년 12월 31일. 그날 얘기예요. 그리고 전두환 청문회 할 때야. 그죠? 광주 민주화 운동.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주일이었어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을 때였으니까 성가대를 했어. 우리 성가대원 중에 그 한 청년이 대학생이 있었어. 음악 전공한 대학 그 청년이야. 이름 이창윤이라고 그래. 그날 얘가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가운을 입고 하는데 귀에 이어폰 쫙 꽂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얀 줄까지 쫙 있으니까 눈에 요즘처럼 뭐 그냥 무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성가 연습하고 주일날 말이야, 뭐 이렇게 음악이나 듣고 말이지, 이놈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팍 올라온 거야. 응?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동안 계속 꽂고 있어요. 연습 끝나고 이렇게 성가대 석으로 이렇게 가잖아. 연습실에서 나와서 계속 꽂고 있어. 옆에 앉았는데도 꽂고 있어. 바로 내 옆자리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거 말이야, 내가 눈 떴을 때 꽂고 있을 때 확 잡아 뺀다고. 진짜요. 속으로.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눈 떴을 때 처음에 이제 시작 기도하잖아. 뺐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있죠. 저는 그날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학교 말씀이 안 들었어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학생을 향한 어떤 그 뭐랄까, 내가 생각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건데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죠?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한 어떤 그 형제에 대한 섭섭함이야. 제가 대학부 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가르치던 애였거든. 제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막 이렇게 온갖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날 끝났어. 끝나고 나면 뭐라는가 하면은 대학부 따로 모여. 오후에 2시부터인가? 대학부 예배에 내가 가서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조별로 이렇게 또 그룹이 한 2개인가 있었을 거야, 아마. 내가 가르치는 그 우리 조에 공부하는 우리 조원이었지, 그 학생이. 그 친구가 굉장히 엉뚱한 애야. 진도 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도 막 하고, 그런 애 있잖아. 그건 마치 박선비 비슷했어요. 근데 질문하면은 저는 진짜 또 질문에 잘 대답해 주는 사람이거든. 얘가 그걸 아니까 교재보다는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지, 질문해가지고. 그날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그날. 집사님,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는데 남을 괴롭히거나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질문이에요. 딴 데 같으면 있죠. 그 말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다 답을 찾아 나가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날 내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었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요. 야, 창윤아, 하박국서 보면 너와 똑같은 질문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거 보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자. 딴 때보다 굉장히 다르게 제가 좀 차갑게 대응했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나잖아. 그죠? 그 다음 주에 만나는데 한 학생이 나한테 전화를 해왔어. 전화를 해온 거야. 집사님, 오늘 우리 창윤이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러고 그랬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왜 창윤이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창윤이 엄마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길을 가다가 유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말 딱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이죠. 창윤이 귀에 흘러가는 그 소리가 막 들리기는 거라. 뭐죠?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청문회 하는데 저 말이야 나쁜 놈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고 그 원한에 참 사무친 생각으로 듣고 있는 거 아침부터 듣고 있었어.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지 11시에. 성가였으면 가야 되지. 헐레벌떡 달려왔지.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그죠? 그 내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인애예요. 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창윤이가 귀에 그 이어폰 꽂고 엄마에 대한 생각하고 속이 그렇게 참 상처투성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왔잖아. 온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 거지. 하나님은 보고 그냥 달래주고 싶었을 거야. 그 마음을. 그죠? 나는 뭐예요? 야, 너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인애지? 제사가? 아니야. 그때 이제 하나님 저한테 많은 어떤 것을 깨닫게 했고요. 우리 다비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위로하는 거. 그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 말씀이요. 와, 너가 할 사역이 하나 있는데 있다면 뭐다? 위로의 사역이다. 너 바로 옆에 앉은 형제와 너는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어쩌면 저를 나중에 그로부터 시간 좀 흘려서 94년 다비다 설립하고 그 후에 같이 제가 다비다와 이렇게 동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다? 인애다. 헤세드다. 자, 그러면은 긍휼이 이끄는 삶 그랬는데 긍휼에 이끌리는 삶이야. 그죠? 우리 옛날에 릭 워렌이라는 분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도 물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것도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달라요. 긍휼이 이끄는 삶이다. 신자의 삶이 긍휼이 이끄는 삶이에요. 자, 목적이 이끄는 삶 같으면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가 하면, 아, 그렇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안에도 좀 달려가. 라는 채찍질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긍휼이 이끄는 삶? 뭔가 다르죠. 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긍휼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남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손 걸어가는 걸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조금 다르죠. 근데 신앙은 뭔가 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뭐예요? 후자예요. 수동태예요. 물론 능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천을 따지면 뭐다? 그분에게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 그것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늘 9장 38절 보면 뭐가 나와요? 추수할 일꾼을 찾는 하나님이 나와. 그죠? 네. 그죠? 이 추수할 일꾼은 어떤 일꾼들이겠어요? 말 잘하고, 발 빠르고, 일 잘하고, 이런 것 같아요?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에요.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더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거기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일꾼 얘기에 문맥상 뭔 같아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해서 그 추수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 모으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 그죠? 예.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우리 그 다비드 자매 필독서잖아. 상처 입은 치유자. 그죠? 네. 상처 입은 치유자.
근데 헨리 나운이 쓴 책 중 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원천, 무엇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여금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느냐?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 다비다 자매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조금 몸으로 느끼잖아. 그죠? 뭔가 삶으로 배웠잖아. 다른 사람보다 낫지. 그게 상처로 남으면 그냥 상처로 있는데, 그 상처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닮은 그 긍휼로 바꾸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남을 치유할 수 있다. 그죠? 그 얘기겠죠? 근데 우리 긍휼 그러면은 단순히 그렇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거나 이런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긍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여기시는 마음, 해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와 관계된가 하면요. 철저하게 뭐죠? 방향성과 관계했어요.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위에서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그죠? 방향성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빌립보스 2장 5절.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예수님이에요. 낮아지지. 이게 보면요. 빌립보스 2장 5절 그 앞에 우리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요. 굉장히 바울이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스 2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 긍휼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와 연결이 돼요. 그죠?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요. 상대방이 있고요. 같이 모여서 하는 하나의 모임이 형성돼요. 그래서 다큐 긍휼 공동체죠. 다비다 긍휼 공동체라야 해요. 예수의 마음이 임하는 자리. 빌립보스 2장 3절 4절 사전 번역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무슨 얘기예요? 와, 남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 낮게가 아니고 좋게 여기래. 낮게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래. 이게 언제 나타나요?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리는 자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자리 가만히 보세요. 그죠? 우리 다비다 사역이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다비다 쿰. 그죠? 쿰 했잖아. 우리 지난번 저기 창립 30주년에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요. 그죠? 쿰. 근데요. 그게 뭐라고요?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긍휼에서 출발해야 돼요. 긍휼에서 출발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고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랬는데 사랑 이상의 거룩은 없고요. 거룩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긍휼 이상의 거룩은 없고요. 거룩 이상의 긍휼은 없습니다.